저희들은 광야에서도 감사하라 시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도 감사하라 뭐였죠? 결핍. 좋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뭐였죠? 낮아짐. 이렇게 단어를 정리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생각나게끔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나갔다고 너무 다 잊어, 과거는 묻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주보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겪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받은 바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받은 바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나갈 때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을 하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한 만큼 그 사랑에 대한 피드백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최고치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고난의 길, 광야의 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또 한 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시험의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의 기회. 이래서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있어서 큰 시험이라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수능 한 번 보는 게 일생일 때 있어서 가장 큰 시험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기도 하지만 수능이 같은 시험이 몇 개 여러 종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일생에 있어서 큰 시험이라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번 겪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두 번 경험하는 그 시험의 순간을 너무나 그냥 무의미하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롭게 여기면서 그렇게 눈물로 다 낭비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순간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무시 못하는 어떤 하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 시간을 그냥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허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내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은 내가 흐트러짐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여기실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형편에서 이 처지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평소에 그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그 기회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그런 고백을 하리라. 그게 기도가 되는 거고 그게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어떤 마음인지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우리 마음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너무나 알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시험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시편의 기자는요 139편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었던 시인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고난 중에 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이 고난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는지 하나님 한번 보세요. 시편의 기자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 시편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요, 그분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으세요. 그대로 드러내세요.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신 장면이 신명기 1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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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알고 싶은데 또 시험을 통해서 알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그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알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시험 보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성취가 주어졌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 목적은 간단해요. 시험 봐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이해를 했고 잘 배웠나, 그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은 한편으로는 비참하고 고통이 있고 괴롭지만 그래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든 만큼, 어려운 만큼 뭐예요? 내 간절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이면 시험일수록 그 사랑의 증명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목노와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 못합니다.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여자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한다고 했을 때, 건강할 때, 부유할 때, 잘 나갈 때, 세상에서 칭찬으로만 가득할 때 그 사랑이 증명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런데요,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누구 하나가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에 가보면 이게 진짜 사랑의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가 있죠. 순애보. 순애가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순교할 때 순이죠? 순.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보는 뭐예요?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완전 이게 요즘 세대에서는 구닥다리 이야기가 되겠지만, 순애보는 어느 시대를 망라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떨어져 봐야 진짜 사랑의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결혼할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최소한 4계절을 겪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처음 들어보시는가 본데. 좀 이렇게 계절도 바뀌는 것도 경험해봐야 되고, 그 사람의 높고 낮음, 또 성공 실패도 경험해야 되고, 그럴 때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그 사랑의 진실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에 사는 한 전등회사에 근무했던 젊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10시간을 일하고 나오면 좀 피곤할 텐데, 낮에 일하고 밤에 오면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게 아니라 자기 창고에 들어가서 뭔가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많은 기계들을 갖다 놓고 또 옛날이니까 등잔불을 켜놓고 뚝딱뚝딱 일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청년을 봤을 때 절대 못마땅해요. 그 아들을 봤을 때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일도 바빠 죽겠는데 젊은 녀석이 말이야 집에 들어와서 창고에 혼자 틀어박혀갖고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 헛간을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몇 번이나 화를 냈던 그런 아들입니다. 이웃들도 보통 불만이 아니에요. 퇴근하고 들어와서 조용한 시골 마을에 뭔가를 저녁마다 두드리니까 쿵쾅쿵쾅 하니까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조용한 시골 가운데 그 소음으로 인해서 어지간한 불편을 모두 다 겪게 됩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 그렇게 연구를 계속 있었던 이유는 그를 믿어주던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내는 무조건적으로 그 남편을 용기를 주고 또 응원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당신은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난 믿어. 당신의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아내는요, 늦은 밤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남편 곁에서 말없이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비춰주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는 꽁꽁 얼은 그 손을 호호 불어주기도 하고, 그 남편의 일을 도우며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기를 이제 3년이나 계속 가던 중에 어느 날 밤에요, 갑자기 그 마을 전체 조용한 저녁에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마을 사람들이 집 밖으로 다 뛰어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마차가 바퀴를 4개를 달고 말도 끌지 않는데 막 혼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동차예요. 예, 자동차. 헨리 포드가 그 밤에 천둥 소리를 내면서 말도 끌지 않는 마차가 달려가는 그 기계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헨리 포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내와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있어준다면 남은 생에 어떤 시험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주로 어떤 소리 들으세요? 당신과 함께 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태어나도 괜찮습니다. 설마 이런 이야기 들으시는 거 아니죠? 제가 갑자기 찔리는데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련의 순간에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붙들어주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오늘 내 삶이 어떤 시련이 와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인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오늘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만 해주신다면 내가 오늘 어떤 시련을 당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주님 사랑하렵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 사랑은요,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크기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때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실 겁니다. 제가 서울 강남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소망교회에서 이제 노예가 있었고, 그때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서울 강남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전도사님들에게 항상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김천수 목사님이라고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옛날 곽선임 목사님 계실 때 그때 부목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고, 지금도 연세가 많이 있으시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은퇴하신 지 꽤 되셨어요. 근데 김천수 목사님이 이제 노예에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그때 이제 6분이 앉아있었는데, 그때 김천수 목사님이 권면의 말씀을 했던 그 이야기가 목사 안수를 받는 서울 강남에서 매번 회자가 됩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 이해하고 들으세요. 옛날이니까 복날이 되면 장로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키우는
바둑이 개를 이렇게 잡아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먹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보신탕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장로님 순서가 된 거예요. 한 장로님 순서가 됐는데 다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은 당산에 가서 계시고 이 순서를 맡으신 이제 장로님이 이 개를 끌고 이제 야산으로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야산으로 가서 큰 나무에다 이제 개를 딱 묶어 놓죠. 이제 잡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를 잡는 과정이 어때요? 묶어 놓으면 독을 뺀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몽둥이로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이제 사정없이 이제 두들기 패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개가 어떻게 돼요? 두들기 패면 막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끙끙끙 거리면서 꼬리는 또 흔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맞기는 싫으니까 이리저리 피하다가 개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리 오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리 오라고 하는데 몽둥이는 들고 있는데 이리 오라고 뭐 와요, 안 와요? 오겠어요? 강아지가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은 당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죠. 미안하다고. 다음 기회에 제가 대답하고 오늘은 삼계탕으로 대신하겠다고 삼계탕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터덜 이제 집으로 가고 있어요. 마을이 이렇게 딱 들어서는데 환청이 들리는 이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전에 항상 이쯤에 오면 자기 집 그 개가 장로님의 발자국 알아보고 막 개를 짖는 어떤 그런 소리를 듣는갑다 하고 이렇게 환청으로 들리는가 보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집 앞에 있는 골목으로 싹 틀었는데 진짜 환청이 아닌 거예요. 개가 대문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쩔뚝거리면서 주인 왔다고 폴짝폴짝 뛰면서 꼬리를 흔들고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개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했던, 그렇게 불평이 많았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 개만 또 못한 장로입니다. 조그만 시련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개는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꼬리를 치는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완고했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장로님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전혀 안 변했는데 그 강아지, 개의 꼬리치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깨어지고 훌륭한 장로님으로 거듭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김천수 목사님이 거기 앞에 앉아있는 6명의 전도사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개 같은 목사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서 6명들이 무릎 꿇고 앉아있던 분이 다 아멘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 강남도에 목사 앉을 때마다 항상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개 같은 목사가 되라고 그 소리 듣고 아멘 하니까 뒤에 있는 성도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게 웃어야 될지 웃는 성도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항상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하지 않았던 왕관 분이 개 앞에서 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어떤 대우를 받아도 끝까지 사랑한다고 꼬리를 치고 주인으로 존귀하게 받아는 그 모습, 그 사랑 고백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지, 어떤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오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 살아가는 날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100% 고난이 다가옵니다. 100%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 시험의 무게와 그 아픔의 깊이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련이 하나님께 더 크게, 더 목소리 높여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시련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저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크게 감동하고 그렇게 함께 변화되고 그런 믿음의 크리스찬들 중에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렇게 광야에서도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분들, 우리 세종의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